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공연과 이 별내교회 공연을 비교할 때 어디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어둡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7재앙을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할 때에 네 재앙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몇 주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어떠한 시기라고 불러요? 은혜의 시기, 흔들림의 시기, 조사 심판의 시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지성소 봉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단의 어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기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조사 심판의 기별의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약간 소용돌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책임감 있게 성경을 더 열심히 탐구해야 할 성도들로 사명을 갖게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소리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제 지성소봉사, 즉 조사 심판이 마쳐지면서 이 땅에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될 것이고,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면서 재림교회 안에 두 무리가 형성되어질 것이고, 이때에 이제 시골 생활의 기별이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되어져야 할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성령 충만한 재림 성도들이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갈 것인데, 세천세의 기별,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기별자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이 세상, 이 반대자들과 부딪혀서 여러분들은 적지 아니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환난을 우리는 작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외쳐지는 큰 외침의 기별을 듣고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이제 여러분들과 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 지성소문을 빠져나올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그리하여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7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첫째 재앙이 헌대 재앙이고, 둘째 재앙이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이고, 셋째 재앙이 강과 샘물의 피가 되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은 이 태양으로 말미암는 태움을 받는 그러한 재앙.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이제 어두워짐에 대한 암흑, 어두워짐에 대한 재앙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다섯 번째 재앙과 이전의 재앙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차이점이냐면,
네 번째 재앙은 일반적인 악인들에게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내려진 이 어두움의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냐면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랬거든요. 모든 악의 핵심 세력인 짐승의 보좌에 이 어두움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보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짐승의 보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로마 교황권 아니겠어요? 로마 교황권. 다섯 번째 재앙은 어두움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열 재앙이 내렸을 때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이었어요. 그것은 물리적이었고 실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내려질 어두움의 재앙도 물질적인 재앙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어디에 내렸어요? 짐승의 보좌. 그리스도교의 빛이라고 스스로 높이면서 오히려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아주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빠뜨리기 위한 장본인 로마 교황권, 빛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저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그에 의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를 밝히는 사역이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어두움으로, 영적인 어두움으로, 깜깜한 어두움으로 그냥 가두어 놓는 그러한 사역을 로마 교황청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어두움의 재앙은 그러한 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태우는 넷째 재앙 뒤에 태양이 사라지는 재앙이에요. 그렇죠? 빛이 사라지는 어두움의 재앙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즉 정말 사람들을 태우기에 넉넉했던 이 네 번째 재앙 이후에 아주 갑작스러운 어두움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두움만 올까요? 태양이 사라졌다, 이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지 아니한다고 하면 추움도, 지금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춥잖아요. 이번 한식일날 많이 춥다고 하죠. 이 흑암과 함께 추위가 올 것이다. 극한 뜨거움과 극한 차가움이 교차되면 이 물질의 균열과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지구상의 물질 세계에 엄청난 변동이 이르러 오지 아니할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렇죠?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두움의 재앙의 육체적인 고통은 어느 수준일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랬거든요. 종기로. 이 종기로 인하여 그랬는데 종기는 몇 번째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 그죠? 헌대 재앙. 그런데 헌대 재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재앙이 내려지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둘째 재앙이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재앙은 지속되어지면서 둘째 재앙 또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첫 번째 재앙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런데 이러한 고통 중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회방하고 회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야. 그러한 고통이 이르러 옴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전혀 없고 죄에 대한 죄책감 전혀 없고 그리하여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상태로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양심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자각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즉각적인 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여러분들의 양심은 굳어질 거예요. 굳어질 거예요. 네. 성령을 슬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할까?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만약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어두움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정죄받는 이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빛을 사랑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두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빛을 사랑하고 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들에게 어두움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에 속해야 한단 말이죠. 어두움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빛되게 하는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어두움으로 몰아넣은 짐승의 보좌에 앉은 교황에게 어두움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결국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어떠한 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맞죠? 분명히.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진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지라도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한단 말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무리 문자적으로 진리임에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안식일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순종할 때에 진리가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며 하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요게 약화되고 있어요. 진리는 분명한데 순종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 별내교회는 다시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작심하시고 또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킬 것이라고 명할 것이다. 로마 교황이 그래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제7일을 지키는 자들과 빛과 진리로 저들에게 보낸 바 그 사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절함으로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고 언명할 것이다. 이는 가장 경멸하고 압도적인 기만이다. 가장 경멸하고 압도적인 기만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높이는 것이고, 일요일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불복하는 여러분들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로마 교황권의 이 가르침이 아주 큰 기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사단 편에 서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순종하는 안식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안식일로 여러분들에게 정착되어질 때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남은 백성이 될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일몰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번복이 되어서 감동 속에 그리하여 세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안식일을 성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재미없게 느껴질 때에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어두움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움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두움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농락당하지 아니하는 지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난을 가져오는 자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요, 천연계의 재변과 지상은 슬픔과 탄식으로 덮는 인간의 쟁투와 유혈의 장본인으로 지목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그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이 모든 원인을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돌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핍박의 이유를 찾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인데, 여섯 번째 재앙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뭐하여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사단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 할 큰 날의 전쟁,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이 온 세상을 이제 규합하고 전쟁을 예비한단 말이죠. 그때의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일곱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7재앙은 예수님 재림 전 이 지구상에 나타날 하나의 연속적인 현상입니다. 7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뭐가 나타나요? 재앙이. 그렇다고 하면 이 재앙이 7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요 6번째 재앙은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어떠한 이렇게 헌데 재앙이라든지 피 재앙이라든지 이러한 재앙으로 묘사된 게 아니라 그냥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국면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6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는 이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이제 전환됩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일어나는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의 멸망 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 선악의 최후의 결승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선악의 대쟁투의 결승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싸움. 이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누가 싸우냐? 이 싸움의 대상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새 더러운 영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싸움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의 별명인데 이 지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아마겟돈 전쟁은 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펼쳐질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았을 때에 강물이 말랐어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사건은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예증이 있는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의 왕 누구? 고레스에 의하여.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 나라의 어디에 위치해 있었어요? 동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동방에서 오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바벨론, 그렇죠? 영적 바벨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멸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략이 무엇이었었냐면, 이 바벨론 이 한가운데 중심부에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류에서 이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랐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 밑에 이 해자가 흘렀을 때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없었지만 강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의 군대가 거기를 통하여 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쉽게 한순간에 이 바벨론을 함락시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동방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자유를 얻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방의 왕으로 표상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멸망시키고 여기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말랐어요. 성경에서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지지가 없어짐을 의미해요. 그때에 예수님 오신단 말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요. 자,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용의 입이 무엇을 의미하고 짐승의 입이 무엇을 의미하고 거짓 선자의 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자, 그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복습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 것인데, 이 더러운 새 영 중 거짓 선자로 상징된 배도한 개신교회가, 거짓 선자는 누구예요? 배도한 개신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렁 저편에 있는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 법왕권의 손을 잡기 위해, 그렇다고 하면 짐승은 누굴 이야기해? 법왕권을 이야기해. 법왕권. 그 손을 내밀 때 또 그 교파가 시면 건너편의 용으로 대표된 무엇을, 강신술과 손을 맞잡아 이 삼중 연합의 세력의 마귀의 신들은 세상 임금들과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을 기만 가운데 메어두고 하늘 정부에 대한 최후적 사단의 투쟁에 참가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한 그 고민과 곤궁 중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새 더러운 영은 분명 사단의 세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사단의 세력이죠. 삼중연합 세력,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내내는, 사단은 모방의 자관 거장이니까. 그렇죠.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용은 강신술, 다시 말해서 사단, 짐승은 교황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배도한 개신교 미국을 이야기해요. 미국. 이 삼중연합은 사단, 교황권,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삼중연합에 의하여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우뚝 선 남은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뭔가 도모할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여 모으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뭐냐면 이적입니다. 이적. 요 이적이 참 이적일까요? 아니면 거짓 이적일까요? 어떠한 이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적을 통하여 연합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이적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강신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이적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이 속임수 이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 불은 성경에서 종종 영을 상징해요. 영. 불은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불이 내려왔어요?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싸울 때 뭘 걸고 싸웠어요? 뭘 걸고 싸웠어요? 야,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신지 우리가 확인하자. 그 확인 방법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했단 말이죠.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이 거짓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봐,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불은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연합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강신술이에요. 신이 내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불이 내려오게 한단 말이죠. 강신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적인 혼란이 전 세계적 국가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의 투쟁의 초점이 발전하여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백마를 탄 대군 미가엘과의 접전으로 그 종막을 내리게 될 우주적인 전쟁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저기 노트북 이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온갖 모양의 악이 성행할 것이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힘을 악한 천사들과 연합한다. 그들은 계속 싸워왔고 가장 잘 속이는 방법을 터득해 왔으며 여러 세기 동안 그것들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최후의 발악. 이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이쪽 편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쪽 편에 있든지 저쪽 편에 있든지 가운데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덥든지 차든지. 예? 여러분 태도 분명하게 하세요. 이 시간에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잠깐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기든지 아니든지. 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라고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작정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영솔하고 나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이렇게 오시어 이 세상을 평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냥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어떠한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흰옷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믿음의 옷, 이것을 입고 있을 때 그 사람들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씀이죠. 네. 옷 입고 사세요. 벗지 마세요. 네. 마지막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재앙이냐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끝났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고 염려들을 하시는데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어요. 이러한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가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죄가 사라질 때, 그 죄가 멸망할 때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죄를 멸하실 때에 그 죄와 함께하는 죄인들도 멸하실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건만, 그토록 구원하고자 울부짖으며 초청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을 거절하고 여전히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멸망시킬 때에 그 죄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자비의 초청의 음성을 발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